오늘은 무리를 걸어 다니는 스님, 용파 스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암행어사 박문수가 민심을 살피기 위해 경양 각지를 유랑하다가 문경 사불산 대승사에 이르렀을 때 스님들이 도량에 있는 넓적한 바위 위에 앉아서 장기 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 받아라. 무슨 정? 상장 아니냐? 하고 한 스님이 말하니 다른 스님이 마로 상을 쳐서 찾기를 트고는 도리어 멍군 받아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박문수가 생각하기를 수도하는 스님이라면 염불이나 참선을 해야 하고 또 공부가 다 된 스님이라면 거리에 나서서 무량한 중생을 도와주거나 깨우쳐 주어야 하는 것인데 젊디 젊은 스님들이 절집 도량의 바위 위에 걸터 앉아서는 대낮에 장기를 두다니 박문수는 매우 못마땅한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리면서 스님들이 장기 두는 옆에서 제 물건을 꺼내서는 철철철 오줌을 쌌습니다. 한 스님이 이 모습을 보고 힐난했습니다. 여보시오. 누구신지는 몰라도 의복은 남루해도 거동이 선비임이 틀림없어 보이는데 절집 도량에서 함부로 오줌을 누다니 이런 신뢰가 어디 있소? 그러자 박어사가 되받아쳤습니다. 말이 가고 수레가 오고 게다가 코끼리까지 간다고 하기로 나는 마구간인 줄 잘못 알았소이다. 이 집이 부처님이 계시는 절집인 줄 알았다면 그럴 리가 있겠소. 이렇게 대꾸하고 돌아선 박어사는 당시 임금이던 조선 22대 정조대왕에게 이 사실을 아뢰어 사찰의 중들이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서 모의도식하고 있으니 무엇인가 일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정조대왕은 박문수의 말을 들어 그 후부터 남도 절에 있는 스님네들은 종이를 떠서 나라에 진상하고 금강산 같은 산악에 있는 절의 스님들은 잡박산을 만들어 나라에 진상토록 어명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본이 되어서인지 지방 양반들도 덩달아서 승려들에게 족보 만드는 종이를 만들어 바치라 하고 잔치 음식을 만들어 오라 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폐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진심으로 생사의 참모습을 알아차리려고 공부하는 스님들도 공부할 수 없게 되고 또 양반들이 강제로 시키는 일을 견디다 못해 많은 스님들이 환속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선방의 한 스님이 이 일을 시정하지 않고는 절집이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관아에 나가 고을 수령에게 호소하였으나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 스님은 크게 한숨을 한번 쉰 다음에 다음과 같이 스스로에 다짐했습니다. 이번 생에 공부를 다 끝내려고 했더니 안 되겠구나. 견성성불은 잠시 미루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해야겠다. 스님은 불보살의 가피로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생각하고는 남해 거제도 근처에 있는 무인도로 들어가 배기를 기약하고는 홀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들어갈 때는 배삭을 주고 배를 불러 탔으나 나올 때는 바다 위를 걸어서 나올 심산을 하고는 100일 동안 먹을 식량만 가지고 무인도에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100일이 지나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도 가피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힘을 얻지 않고는 결코 이곳을 나가지 않으리라. 결심하고는 굶으면서 더욱 분발하였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비몽사몽 중에 어떤 도인이 나타나 빈정거렸습니다. 이 미련한 땡추야. 굶어 죽으면 그만이지. 누가 너의 진심을 알아주는 자 있을 줄 아느냐? 자기도 모르게 스님이 툴툴거렸습니다. 먹으려야 먹을 것이 있어야죠. 그러자 도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래로 내려가면 돌꽃이 있다. 그것을 먹도록 하라. 바닷가로 내려가 보니 과연 바위 위에 꽃이 허옇게 피었는데 그걸 깨뜨려 먹어보니 맛이 좋은 데다가 속도 든든하였습니다.
한사흘 그렇게 돌꽃을 먹고 공부하는데 하루는 무서운 태풍이 불어와 온 바다가 용솟음쳤습니다. 이튿날 바람이 개이기를 기다려 바닷가에 나가보니 배 한 척이 놓여 있는데 거기에 쌀 2가마니와 소금 1마리 있었습니다. 경전에 누가 주지 않는 것은 가지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스님은 그냥 돌꽃만 따먹고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꿈에 그 도인이 나타나 말하였습니다. 쌀과 소금은 관세음 보살님이 주신 물건이니 먹어도 된다. 또 그 쌀과 소금을 먹어야 신통력이 생긴다. 스님이 그 쌀과 소금을 먹고 공부하기 1년, 마침내 신통을 얻어 용으로 변신하고는 무리를 걸어서 나왔습니다. 용이 된 스님이 파도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는 거제도 사람들이 용파라 하였고 이후 스님의 법명이 되었습니다. 육지로 나온 스님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한양으로 올라가서는 숭례문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대통령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시절도 아니고 임금님은 좀처럼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중이라면 8천민의 하나라고 천대하던 시절이라 임금을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는 임금을 만나 마음속에 생각을 펼칠 날이 있겠지 하고는 승복을 벗어놓고는 물장수를 시작했습니다. 물장수를 해서 번 푼돈으로 근근히 밥술을 끓여 먹으면서 임금 만나기를 기다린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마침 정조 임금이 민심을 살피려고 선비로 변복을 하고는 무예청 별감 한 사람만 대동하고 나오는데 한강 일대를 바라보니 어떤 집에서 오색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청룡과 황룡이 서로 엉키어 틀고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뭐야? 글쎄올시다. 상서로운 기운이 방광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가서 그 자취를 잡아오너라. 임금의 말을 들은 별감은 그 빛이 쏟아져 나오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 어떤 노인이 누더기 한 장을 덮고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시골서 올라온 불승입니다. 중이 왜 이런 곳에 와 있느냐? 스님은 서슴지 않고 그때까지의 사정을 소상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별감이 반색했습니다. 여보시오, 대사님. 이제 스님의 정성으로 대감 중에 진짜 대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서 가십시다. 스님이 승복으로 갈아입고서 따라가 보니 정조대왕이었습니다. 스님이 불교계의 어려운 형편을 아뢰었습니다. 사람 가운데는 잘난 이도 있고 못난 이도 있듯이 중 가운데도 게으른 놈도 있고 부지런한 놈도 있습니다. 몇 사람의 게으른 중을 보고 온 나라의 중을 괴롭히는 것은 장차 나라의 정신을 무디게 하는 것이오니 어진 마음으로 대왕께서 살펴주소서. 너의 정성이 지극하구나. 좋다, 들어주마.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아직 왕통을 이을 자손이 없으니 무슨 방법으로든지 왕자를 보게 하라. 자고로 부처님 전에 정성 들이면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사오나 저 혼자로서는 어렵사오니 소승의 도반인 불승 농산과 같이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농사는 어디 있는가? 삼각산 금서남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궁중에 같이 입궐하라. 정조대왕의 어명으로 사찰의 승려가 종이를 만들어 나라에 진상하는 폐습은 없어졌으나 세자를 낳게 해달라는 정조 임금의 부탁은 실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궐에 들어갔다 나온 용파 스님은 농산 스님과 함께 백일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300일을 기한으로 정하고 용파 스님은 수락산 내원암에서 농산 스님은 삼각산 금서남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용파 스님이 산매에 들어 해안으로 살펴보니
세자 탄생은 여간한 복덕과 지혜가 아니면 아니 되는지라. 우리나라에서는 농산이나 자기가 아니고서는 세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용파 스님은 지방의 사원 건축과 불상 조성 등의 불사를 맡은 일이 많아 바로 세상을 떠나기가 어려웠으므로 다음과 같은 글을 농산 스님에게 적어 보냈습니다. 우리가 임금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모처럼 부탁하시는 소청을 들어드리지 아니하는 것은 백성된 자의 본의가 아닌즉 황송하오나 스님이 전생하여 다음 생에 세자가 되면 어떠하겠소? 내 마땅히 먼저 그러해야 할 일이나 세상에 너무나도 버려놓은 일이 많아서 아직 때가 이른가 합니다. 농산 스님은 용파 스님의 글을 받아보고 답서를 써보냈습니다. 견성성부를 목적하는 납자가 세속의 왕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본의가 아닌 줄 아오나 스님의 소청이 그러하오니 스님과 나는 이체동심이라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말세의 불법을 위할 뿐만 아니라 임금이 내리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스님의 부탁대로 하겠나이다. 백일기도가 끝나는 날 밤 간택후궁인 수빈박 씨의 꿈에 저는 삼각산 금서남에서 나라의 기도를 맡아 하던 불승인데 정조대왕의 대를 잇고자 왔사오니 부디 물리치지 마십시오. 하면서 농산이 합장하고 수빈박 씨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조대왕이 박 씨의 꿈 이야기를 듣고는 즉시 사람을 삼각산 금서남에 보내어 알아보니 농산 스님이 100일 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쌀과 비용을 후이 보내 크게 다비식을 하게 하고 또 용파 스님께도 크게 상을 내렸습니다. 현몽한 뒤 이듬해인 1790년 갑술년에 수빈박 씨가 왕자를 낳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